지난 주일은 제가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진짜 딱 29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연휴가 앞에 있고 세계인들이 함께 우리 땅에 와서 지금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고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으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복잡할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려봐야 머리에 남을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설교를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간단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짧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나와 있나요? 예.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한다 라는 책을 쓴 최종길 씨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림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종길 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영화관을 찾게 됩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밀치는 사이에 그 문 뒤에 서 있는 아가씨에게 문을 본의 아니게 밀침으로 좀 불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사과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여자와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아가씨와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동안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아가씨는 예뻤고 성격도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이 아가씨는 굉장히 발랄하고 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둘이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을 주고받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신부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최종길 씨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뭔가? 이제 제대했기 때문에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기물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못 주겠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고 맙니다.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가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 외숙모께서 아가씨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지금 자기 부인이 된 김혜영이라고 하는 아가씨였습니다. 앞에 만났던 그 아가씨는 말도 잘하고 애교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가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잘생겼느냐 잘생겼을 것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여자가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앞에 여자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애교도 없었습니다. 무뚝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나이 9살 때 어머니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아버지는 매일 술에 빠져서 삽니다. 아이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친척이 와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줍니다. 남 집에,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집에 살아가니 이 아이는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우울감까지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아가씨였었습니다. 이 최종길 씨가 이 김혜영 씨를 만나면서 내가 이 여자를 웃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아가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최종길 씨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둘이 한 부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이 김혜영 씨가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고혈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혈압이 가지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 7개월, 8개월 되었을 때 혈압이 2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됩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해서 일찍이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아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두 돌이 되기 전에 첫 돌을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더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만류했는데, 이 김혜영 씨는 사랑하는 최종길 씨의 남편의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반대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혈압약을 끊게 됩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고 끊게 되었을 때 임신 7개월까지 버티게 되었는데, 27개월이 되었을 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두 가지 수술을 합니다. 궤양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내어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일과 뇌 수술을 하는데 두 개 골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한 번도 안긴 적도 없고 어머니와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도 김혜경 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채 3년째 지금 중환자실에서 기계의 도움으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내사 판정이라고 더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또 최종길 씨는 중환자실을 드나들면서 얼굴을 닦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가 아닌 0.1%의 가능성만 있다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눈물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매만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한다 하는 책의 내용이고, 얼마 전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꿈꿉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국가에도 뜻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지진을 만날 수 있고 홍수를 만날 수 있고 가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는 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상상밖의 뜻밖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오산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오산에 부친께서 물려준 2만 평의 큰 땅이 있었습니다. 오산이 개발해 나가면서 이 땅이 2만 평이니 얼마나 많은 돈의 보상을 받겠습니까? 너무 부자였습니다. 돈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이 카메라의 렌즈 하나가 카메라 값보다도 훨씬 비싸다면서요. 이 렌즈 하나가 전문 기자들, 전문 사진 기자들이 찍는 그런 렌즈인데 그게 1,몇백만 원이나 그런 게 가방 속에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고 물에 빠뜨려도 다시 또 사고, 그만큼 돈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산에 개발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에 더 좋은 값에 더 좋은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임장을 써주고 인감증명을 떼주었는데 2만 평에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2만 평. 인생 삶 중에서 가시밭길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들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본문의 말씀 보시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그 아내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바깥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빚어지는 갈등, 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불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데 진작 문제를 딱 만났을 때는 기도할 정신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던 분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인 장애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기도만 했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던 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으로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지쳐버리게 마귀가 만들어서 전에보다도 기도 더 못하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면 정신도 없고 마음의 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한 가지 꼭 기억해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편안한 너희들이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살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너희들이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단다. 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에 대한 분명한 길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기 힘들 만큼, 지탱하기 힘들 만큼 병들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 보시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기도하게 해라. 자튼 너가 기도 못하면 주의 종들을 불러서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13절과 14절,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은 딱 주제는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기도하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독감에 걸려서 내가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유행인 이 독감을 예방해보자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늦가을에 이 독감 예방 백신을 맞으면 이 겨울철 한겨울에 독감에 대해서 크게 앓지 않고 그냥 시름하다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독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 65세 이상 어른들께서는 해마다 이 독감 주사를 무료로 이렇게 예방 주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나라, 참 우리나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 절대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공짜 주사 맞아놓고 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편안한 것이니까 기독교인들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일,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일, 그건 다름 아닌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실 전도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전도는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관계 전도인데요,
내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선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강개전도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들은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가족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성을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앉아서 늘 읽고 계시고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생활 속에는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자고 그러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당신이 교회 집사라면 나는 장로다, 교회 안 나가도. 그럴 정도로 비웃고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11시간을 기도하고 나왔지만 11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늑장을 작성해서 이렇게 꼼꼼히 지우고 또 만들고 지우고 또 만들고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저는 2018년도 1년치 설교를 다 만들어 본문과 제목을 다 만들어뒀습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1년치 제 설교가 몇째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하고 다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1년치 설교를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게을러질 것 같아서 내가 한 교회에서 30년 넘으면서 내 자신을 긴장감 있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석 달 동안 만든 겁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바꾸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생활이 죽고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고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메마른 마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내일 모레 다가오는 이 설날에 좋은 옷 한 벌 입지 못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히히 웃으세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좋은 일은 무슨 일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고마운 거죠. 그가 생각하기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에 어떤 남보다 더 뛰어난 어떤 특별한 어떤 소득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마음의 그런 마음의 그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샘솟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찬송하시는 분들 모습만 바라봐도 얼마나 모습이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꼭 저런 찬송만 불러야 되느냐? 시끄럽게 꼭 박수를 꼭 쳐야만 되느냐? 저는 고신척이거든요. 꼭 박수를 쳐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약간 오순절 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무슨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감동도 없이 그만 이렇게만 부르느냐? 좀 박수도 좀 쳐야지. 좀 일어나서 좀 막 하기도 해야지. 왜 그만 앉아만 있느냐? 각각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앉아서 찬송해도 기쁘고 일어서도 감사하고 박수 철학해도 좋고 박수 안 철하고 해도 좋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게 됩니다. 고난당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여인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5세가 되었을 때
야, 너에게 아들이 없지, 자식이 없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번성하는가 하면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 숫자를 셀 수 있겠느냐? 못 셉니다. 그만큼 많이 줄게. 고개를 숙여봐라. 야, 뭐가 보이냐? 모래가 보입니다. 그렇게 모래 너 숫자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게끔 줄게. 아멘 하라고 내가 지금 빨리빨리 얘기하는 건데 뭘 멍 하고 계세요. 무슨 떡을 할 건가? 경계방앗간에 그냥 갖다 주면 알아서 해주겠지 뭘 그걸 걱정하면서 앉아서 말씀 듣는데 멍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저도 성격 급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성격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대간절? 그래서 16장의 말씀 보시면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하면 몇 년 흘러갔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세요. 이만큼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이만큼 기다린 사람이에요. 비웃으면 안 돼요. 85세예요. 몇 년이 흘러갔다? 손가락 10개가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내 사라가 여보 당신과 나 사이에 꼭 아이를 낳아야만이 우리 아이냐. 우리 집에 하갈이 애굽 여자입니다. 애굽 여자인 하갈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데 저렇게 충성되고 저렇게 온유하고 저렇게 현숙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겪어봤지 않느냐. 내가 오늘 저녁에는 당신 내 방에 안 들어도 좋으니까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당신이 쉬면 우리 아이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니까 당신 들어가라. 여러분 남자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 왜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주시겠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야 될 텐데 이 아브라함 85세 노인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갈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이가 생겨지게 됩니다. 임신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종입니다. 몸종인데 아이가 생기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없기만 하면 본부인인 이 사라 자기 주인입니다. 종려인 자기 주인을 못 살게 구박합니다.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갔다가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하고 아내 사라의 눈을 바라보니까 벌겋게 퉁퉁 부어있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러냐 그랬더니 말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었던 이 말을 자기 남편 이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몸종인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주인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이럴 때는 또 남편이 너무 멋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리적인 것은 있었지만 종은 종인 것이지 아내가 될 수 없는 건데 당신을 괴롭겠다고? 그날 그 시간부터 쫓아냅니다. 멀리 쫓아내는데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넓은 강야입니다. 사람이 입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식욕이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는데 배고픔을 느끼고 먹어야 되겠고 강야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입장이 아니지만 이 고난을 당한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록 잘못되었고 범죄했고 도의적으로도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어렵지도 못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끌어 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면 그 사랑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그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복 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기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계획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여금 고난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대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생활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능력임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